오늘은 성경으로 알아가는 알레투시 운동 중에 두 번째 미스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볼 건데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로 들어와야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저번 주에 우리는 새 절기를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새 절기는 광야길 가는 축복 중에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괴롭히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꾸만 뭔가 이렇게 시키려고 그렇게 새 절기를 주신 게 아니고 광야길 가는 중에 광야길 가는 여정을 축복의 여정으로 만드시려고 그리고 그 축복의 여정답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삶, 우리가 사는 삶이 광야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고 내 마음을 누구한테 드러낼 사람 없고 누구도 내 마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길을 축복이라고 알고 갈 때 그게 바로 축복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행이 되는 거예요. 여행 갈 때 사람들이 막 짜증내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행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자꾸만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누리는 겁니다. 그 단어를 잘 바꿔야 돼요. 단어를 잘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생각 그리고 마음속에 담긴 뭔가 철학을 뱉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하는 거랑 누리는 거랑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랑 누리는 거랑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누리셔야 돼요. 누리려면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이 뭔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광야길 같은 삶은 축복의 여정입니다.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인도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현실 보고 우리가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자꾸만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꾸만 언약을 놓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의 여정이 되지 않고 그게 고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광야길을 가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건데 저번 주에 계속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똑같은 우리가 문제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고 미래에도 그 문제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때 보면 그게 문제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을 때 문제를 당하면 그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 고통이 쌓이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뭘 놓치냐면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광야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뭔가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보내신 게 아니고 축복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전체를 놓고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우리의 끝도 계획하셨어요. 우리의 끝은 237 나라 세계복음화 그중에 베트남 살릴 그런 사람으로 그런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키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처음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걸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단순한 뭔가 문제 해결하나만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 잘하면 되어지고 뭔가 못하면 우리에게 저주 재앙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귀신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에 또 보니까 예수님은 목자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목자신데 양이 어떤 음성을 가지고 어떤 곤란을 겪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다 살피신다 그랬어요. 목자 되신 그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한 가지 한 가지 다 살펴보고 계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을 조건이 되고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막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줘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잠시 보려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지만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 뭔가 제약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임한 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 구원의 축복이 임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조그만 어려움, 광야길 같은 거는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힘들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앞이 캄캄해요. 내 주위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주위에서 너무나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래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비밀로 다윗은 이겨냈습니다. 그 비밀을 붙잡고 있었는데 주위에 원통하고 빼앗기고 그리고 힘든 자들이 다윗 주위로 쫙 몰려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고 필요 없다고 내쫓겼던 자들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과 그 비밀을 함께 누리면서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국을 이뤄냈어요. 다윗 혼자만 그렇게 잘해서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자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니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 지켜야 될 이유를 제대로 붙잡고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 놓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떠나서 그냥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아야 될 인으로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받은 참 이스라엘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대충 세상과 연합하면서 살아갈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데 언약을 자꾸만 놓치니까 놓칠 줄 알고 하나님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딱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한 1년에 3번 정도만 하나님께 나오면 정신 차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새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놓치지 마라. 언약 놓치지 않고 은혜 받고 있으면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스바 운동이 또 일어나야만 됐던 겁니다. 미스바 운동이 왜 시작되었는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광야 운동으로 끝나고 광야 운동이 계속 지속됐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운동이 광야에서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으로 열심히 땅 차지하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일단 적들을 물리치고 안정을 취하고 거기에 털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또 잊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전 노예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영적인 상태가 노예 상태로 돌아가 버리니까 실제로 현실에서 블레셋이라는 적이 자꾸 공격해 옵니다. 이상하게 내가 하는 일마다 어렵지요. 자꾸만 주변에 막 흑암으로 가득 찬 것 같지요. 자꾸만 주변에 나를 공격해 오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전 상태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전 상태로 돌아가 있다는 근본 원인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언약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다시 예전 상태가 내게 시작돼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고통 계속 반복되면서 그러지 말고 언약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신 겁니다. 미스바 운동은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그 앞에 어떤 시대가 있었는지, 어떻게 그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사람이 일어나서 큰 일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역사 반복되는 게 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또 언약을 놓치면 계속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통이 반복되면서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똑같이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 배워야 돼요. 언약 놓치면 안 돼요. 그 어려움 당해서 언약을 계속 잡으면 나중에 그 습관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려서부터 언약을 단단히 붙잡으세요.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 찾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을 찾으세요. 미리미리 하나님을 찾으면 사단이 알고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미리미리 하나님을 찾지 않아 놓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적들이 확 몰려와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막 죽일 것 같고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 찾도록 그런 분위기로 내가 몰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이 시작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침으로 또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리고 이 나실인을 보내셔야 됐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통해서 이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게 먼저 하셨어요. 원한 가운데 발견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뭔가 아들을 못 갖고 애를 못 갖는 고통을 줘가지고 원한 속에서 원한에 사무쳐서 발견하게 한 언약이 뭐냐면 나실인이에요. 원통하게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붙들렸더만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은 더 자세히 쳐다보면 하나님은 한나의 인생을 어려움으로 몰고 가게 하셔서 원한에 사무치게 하셔서 그 원한 중에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언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였냐?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날 아들 사무엘을 이미 선택하시고 그렇게 몰아넣으신 거겠죠. 근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 몸이 비대해졌고 죽을 때 보면 의자에 있잖아요. 성전에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그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거 듣고 언약궤가 뺏겼다는 사실 주고 목이 꺾여 죽였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뭔가 비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었고 눈이 어두웠고 하나님의 이상이 들려와도 제대로 눈치채지 못했어요. 젊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둘 아들 제사장 2명은 성전에서 못된 짓은 골라서 계속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언약을 주세요. 한나가 원통하게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야, 너 왜 술 취했냐, 술 깨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내가 마음의 원통함이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주의 종이 너한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평안해서 돌아갈지니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한나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인하고 가서 애를 낳아요.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계속 공격해와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시대 상황을 제대로 보고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제대로 바라본 겁니다. 그게 사무엘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사무엘도 언약궤 옆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시대를 바라보고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구나. 모세에게 준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붙잡았던 그 언약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언약궤도 뺏겨버렸구나.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들고 언약궤를 다시 찾고 언약궤가 뺏기지 않을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튼튼하게 할 지도력을 갖추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부궁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왕을 키워야 되겠다.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 나라를 키워야 되겠다.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시작되는 처음으로 성취되는 곳이 어디였냐면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미스바 운동에 전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온 백성의 마음을 모았어요. 그 뒤에 태어난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고 다윗이었어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자기가 붙잡았던 언약,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언약, 그 시대를 건질 수 있는 언약이 이렇게 성취가 된 겁니다. 미스바 운동이 대단한 운동이었고 이스라엘을 살릴 운동이었습니다만은 왜 시작이 되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약 놓치지 말고 계속 매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뭔가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2020년 단이라는 단을 쌓아라 그 제목이 먼저 계속 선포가 되었는데 오늘은 묵상 테스트북을 만들라는 제목, 기도 제목 우리가 또 붙잡았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대학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숙제로 나온 그런 주제 제목입니다. 나의 묵상 테스트북을 만들어라. 저번 주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쌓았던 단을 쌓아라. 나의 단을 쌓아라. 근데 그 단어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언약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회복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묵상할 수 있는 텍스트북, 뭔가 그 텍스트북은 이렇게 뭐 책으로 만들라는 그런 뜻도 되지만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나한테 뭔가 기도하면 딱 플로우가 나와야 된다고. 절차가 나와야 된다고. 기도하면 뭔가 딱 한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정시기도를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정시기도 하는데 서밋 타임을 가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서밋 타임 때 5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운동을 하세요. 두 번째 말씀 묵상을 하시든지 책을 읽으세요. 세 번째 메시지를 보세요. 네 번째 찬양을 들으세요. 다섯 번째 기록하세요. 그러면서 감사 실천 내용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 운동을 하라는 이유는 육신이 뭔가 힘을 얻고 여유를 가져야지만 영도 바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거나 책을 읽어야지만 우리 생각이 바로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은 길이고 발판이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축복의 길로 가느냐 저주의 길로 가느냐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말씀을 계속 강단 메시지나 본부 메시지 계속 듣다 보면 영적인 힘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하세요. 그 게임하는 소리 계속 듣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뇌에 사로잡힙니다. 그게. 아니면은 계속 뭐 헤비메탈 그런 음악 듣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99% 귀신 보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내 어떤 아는 권사님이 그랬는데 그 대학 때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뉴에이지 음악 있잖아요. 아주 잔잔하고 고요하고 그런 음악 불신자 때 그걸 많이 들었대.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조용한 날에 조용히 죽고 싶더래. 그 음악을 듣는데 근데 지금 복음 듣고 나서 그걸 보니까 목사님 그게 뉴에이지 음악이었어요. 네 그때 너무 좋아했는데요. 제가 복음 듣고 나서 그거요 몇백만 원어치 CD 있잖아요. 그거 다 버렸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음악이 이렇게 되게 내 인생을 조종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기록하라 그러느냐? 우리가 자꾸만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기록을 해놓으면 가끔 그 펼쳐보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록하면 기록하는 그 순간 결단이 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유목사님은 감사를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기록을 하면서 감사하세요. 기록을 하면서 실천사항을 찾으세요. 기록을 하면서 뭔가 결단하세요. 제가 계속 설명할 테니까 들어놓으세요. 정시기도를 그렇게 하시라. 그러면 24기도가 되게 되는데 어디 가든지 됩니다. 무슨 일 만나든지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 나옵니다. 그게 24 되는 겁니다. 24시간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 정무시기도나 24기도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기도가 나와지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서밋타임 정시기도부터 뭔가 내게 누려주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되면 25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사람도 못하는 일들이 내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게 일어나야만 됐습니다. 우리에게 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 없을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이 누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한국과 베트남 살릴 렘넌트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끝을 알려주시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놓치지 않게 해서 나의 묵상 테스트북을 만들라. 우리 어른 렘넌트들도 나의 묵상 테스트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타임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 이깁니다.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마는 그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있고 우리 렘넌트한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운동을 다시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큰 운동이 일어난 거 참 기적입니다마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는 그 언약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묵상 테스트북이 찾아지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끝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베트남 복음화에 달려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묵상 테스트북이 발견되어져서 서밋타임을 날마다 누리다가 어떤 것도 기도로 이기고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 속에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언약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묵상 속으로 응답 속으로 서밋타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